반대로 딱 믿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세상이 아주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이 별 재미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상하게 전에는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신령한 것들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새벽 기도가 좋아지고 여러분이 좋아질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막 전도가 좋아지고 또 막 용서가 좋아지고 막 신령한 것들이 자꾸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뭔가 하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반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요 가까운 곳에 여수회감에 애양원 있죠. 거기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져 있고 공산주의자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그겁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예수님 오늘 오십니까? 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분은 날마다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했대요. 오늘 주님이 오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십니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오늘도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고민인데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 오늘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이 세상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사실 이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아버지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왜 늦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온다 그랬는데 안 왔다 이가. 지금도 여전히 안 오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올 거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먹고 마시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예수님 오신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드디어 오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신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2000년간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편에서 며칠이 지나간 거라고요? 이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긴 날이 아닌 거예요. 겨우 이틀 지나간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쪽에서는 2000년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간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못 받은 것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주님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10년간 기도했던 제목이 한 경점도 안 되는 거예요. 1분도 안 되고 10초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미리 지레짐작으로 포기한 기도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거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들 중에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한 거 다시 창고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주님 앞에 다시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긴 시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차근차근 응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귀부인이 극장에 갔다가 1,0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잘못해서 거기 놓고 왔네요.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와서 그 극장에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거기에 내 1,0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내가 전화기를 들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극장의 주인이 그거를 이제 소리를 듣고 극장에 달려가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1,000만 원짜리가 있네요. 그래서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잡아가지고 알려주려고 왔더니 전화가 끊어질게요, 안 끊어질게요?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컷 응답할 준비를 가지고 다 왔는데 내 쪽에서는 끝내버렸네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요. 주님은 다시 안 온다. 왜 이렇게 2000년이나 기다린다 안 오시는 그 주님이 언제 오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간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멸망 안 받고 뭐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어요. 친교 땅에 8천의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시하게 아멘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런 데는 정말로 크게 아멘해야 돼요. 뭐 여러분이 복받아라 이런 건 좀 조그맣게 아멘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져서 복받아라 그러면 막 아멘 이렇게 해요. 오래 살아라 그러면 아멘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진교 땅 8천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주의 재림을 더디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실망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오늘도 복음 전하고 내일도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낙심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에요. 주님 드디어 온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의 기도도 포기하지 말고 구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강건하여 갈 수 있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게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대단한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게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충만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어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과 아내와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저 인간은 안 돼. 이거는 내 편에서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오늘 다시 뛰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요.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구원할 거라는 믿음 가지고 이 성경 말씀 붙들으라고요. 주님,
예수님 다시 하시는 아직 안 오시는 것은 이 모든 사람 멸망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면 내 아들도 거기 있는 줄로 믿는데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 아들 구원 못 받는데 주님 빨리 구원해 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이 뭘 가르칩니까? 이 세상은 다 반드시 없어진다, 불타 없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성경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아파트도, 여러분 몸도,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오시면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 불타 없어질 것을 주목하게 해요. 거기에 우리의 온 정신과 마음을 쏟게 만들어요. 그게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그게 없으면 불안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안정감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감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정감이 하나님에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시한 것들에 안정감을 두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이게 우리의 안정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기쁘고 하나님이 없으면 큰일인데 하나님 없는 거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단지 내 앞에 있는 이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떠시나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 보십시오. 불에 타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줘야 되나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나요? 당연히 여기에 있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거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삶밖에 없어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마지막에 남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남겨지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은밀한 가운데 기도했던 날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은밀하게 섬겼던 것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보물을 쌓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이 부서지더라 충성했던 것들, 그게 다 공적으로 남는 거예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일례전도 회원들이 특송을 드렸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허리가 너무 많이 구부러졌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이 진교회에 있었을 때만 해도 다들 이렇게 얼마나 쌩쌩하셨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이 허리가 굽어져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영광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허리가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살면서 기도하고 주의 교회 섬기고 식당을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섬기고 그랬던 것으로 굽어진 허리라면 그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굽어진 허리, 여러분의 굽어진 손가락, 여러분의 연약한 몸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 모든 날들은 믿음으로 남는 것들이에요. 젊은 몸으로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죄 지으라고 준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남는 게 믿음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 허리가 굽어지고 꼬꾸라지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영광인 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남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요, 잠들면 안 되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세상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졸기도 쉽고 자기도 쉽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공부할 때 우리 아내와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때요, 우리 아내는 모르는데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제가 졸까요 안 졸까요? 졸아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조는 거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잠시 졸면 죽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속도로를 향하여 쫙 달려가는데 영적으로 순간 세상에 취하여 잠깐 졸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휘청휘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불에 타 없어질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고, 그래서 육체가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할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 회복될 때 세상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잠들지 말고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자지 말고 깨웁시다. 깨어납시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도구임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놀라워요. 깨어있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때 주님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늘 깨어 있었으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이 오늘도 주님이 오실랍니까?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 만나겠죠. 근데 우리는 자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냥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불타 없어질 여기에다가 우리의 소원을 두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요, 저하고 너무나 친밀한 분인데요, 이분이 남편이 죽었어요. 유산을 한 5천만 원 정도 남겨줬어요. 많은 건 아닌데 여러분 그중에 2천만 원을 교회에다 드렸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참 부끄럽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인가,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을 붙들고 연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의 삶이 남아있는가, 이거를 늘 의식하고 사는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설교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뭐 헌금하라는갑다. 여러분 그렇게 유치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목적하는 바, 내가 주목하는 바,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다 쏟고 있는가. 불타 없어질 것, 안정감도 없는 것, 두고 다 갈 것, 그것이 내 생애의 전부 내 목숨인 것처럼,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그거 없으면 내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신앙만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했다.
네가 정말로 잘 선택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선교 사업도 많이 하시고요, 은밀한 가운데 구제도 좀 많이 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다 진짜 이런 거 하면 진짜 아멘 소리가 좀 많이 커지는 게 이게 진짜 좋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선교 사업 좀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구제 좀 많이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물질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좀 쓰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밥도 좀 사시고요. 아유, 내가 전도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물질로 밥은 한 끼 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척척척척 돈도 내대고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좀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불타 없어질 것에 안정감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남는 것에 좀 투자하면서 살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투자하셔야 되죠. 다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투자하는 그게 지혜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날에 성도가 살아야 될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질문하고 답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신앙에 합당한 삶,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이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내 삶 가운데 두 가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는 경건이고 하나는 거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요,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경건한 삶은 사람들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경건은 누구와 관계된 거라고요? 하나님과. 거룩한 행실은 사람과. 경건이란 뜻이 뭔가를 살펴보니까 유세베이아라 그러는데요,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칼빈 선생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 경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죽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 예배거든요. 공부도 예배고요, 설거지도 예배고요, 차 운전도 예배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예배라고요. 사업도 예배고 직장생활도 예배라고요. 직장은 세상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예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의식하고 주의 뜻대로 내게 주신 직장과 사업을 섬기고 공부 열심히 하는, 이게 다 성적이 잘 나오냐 못 나오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공부했느냐, 이게 바로 예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예배하는 마음인데, 주님 오시기 전에는 바로 이 일을 하라고 했어요. 경건하게 살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라 그 말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 예배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예배라는 게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래, 그것이 진짜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건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게 뭡니까? 예배를 패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다른 거 다 버려도, 좀 크게 한번 해봐요. 다른 거 다 버려도 예배는 버리지 말자.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왜 예배를 버리려고 하세요? 예배를 버리면 안 돼요. 그게 내 영을 살리는 것이고 마지막 때의 성도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행실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게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거룩한 행실로 살면 누가 변화받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요,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 들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 진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는 좋은데 그 교회는 싫어. 내가 정말 예수님은 좋은데 그 인간은 싫어. 내가 정말 예수는 좋은데 그 사람들 모습을 보면 절대 예수 안 믿고 싶어.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거 뒤집어야 돼요. 누가? 우리가. 이거 뒤집어야 돼요. 누가? 내가. 나는 정말로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연습 꼭 해보셔야 돼요. 이런 소리 좀 듣게. 난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서로 시작. 듣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듣기만 해도. 나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데요. 이게 여러분 실제가 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까? 이거 하라고 여러분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예수님 때문에 떵떵거리고 살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게 하려고 해요. 진교교회요, 300명 택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까지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땅에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교 장례식장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거룩한 삶의 행실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술자리에 가서 여러분 같이 거기에 착석해서 술 마시면서 예수 전할 수 있나요? 같이 술 마시면서 도박하고 있는데 같이 훈수 뜨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저기 예수 믿는다는데 우리가 예수 전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죄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니까. 우리는 적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거룩한 행실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라고 믿어지면 삶은 바뀝니다. 삶이 안 바뀌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죄만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왜? 우리는 신부니까. 그날에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오실 거니까 요한계시록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수님 재림이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주님 오시는 날, 신랑 오는 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누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자입니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준 자들인데,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옳은 행실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나요?
진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세상 것 시시해지고 주님의 것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딱 여러분의 신앙을 딱 놓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 것이 시시해졌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주님을 위하여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불에 타고 없어질 거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안정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때에 여호와가 나의 반석인 것을 찬양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변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까?